새벽에 눈을 뜨면 핸드폰을 먼저 집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일을 합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마음이 공허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마음 한구석에 점점 더 공허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삶은 그대로입니다. 난 왜 이렇게 믿는데도 허전할까? 뭔가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었다면 길을 잃은 상태입니다. 길을 잃었다는 것은 인생이 망했다는 게 아니라 길을 잃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흐려졌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잘 사는 것 같은데 속에서는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저도 주의 길을 가고 개척을 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원하는 것과는 내가 생각했던 목회 방향으로는 그 어떤 것도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근데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줄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주님이 약속을 믿고 시작한 저의 개척의 현장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언가 모를 사랑과 신뢰는 사라져가고 버티기, 끝까지 버텨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버텨야겠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모두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는다.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이 길을 지키겠다. 그런 고집이 내 안에서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하면서 내 자신을 달래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는 모두가 떠나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배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때그때 위로를 주셨지만 내 마음에는 계속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끝나고 결국 예수가 내가 찾던 길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원했던 사역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원했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구나. 결국 그것이 내 마음속에 정립이 딱 되는 그날이 내 인생의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날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것이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라는 것을, 그분이 나의 만족이 되는 그 순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인생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에서 길을 잃어버린 순간들로 가득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25리가 되는 곳입니다. 약 11km가 되는 곳입니다. 하루 종일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여행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실망의 길입니다. 낙심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보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확신했습니다. 이분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바랐노라는 뜻은 현재형이 아닙니다. 과거형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기대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 같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믿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의지하는 마음보다 현실이 더 크다.
왜 애들이 갑자기 이렇게 실망한 겁니까?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누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누가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성경에서 그중 한 사람의 이름을 글로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글로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단순한 제자가 아닙니다. 요셉의 형제예요. 예수님의 숙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요셉의 형제예요. 숙부가 돼요. 초대교회에서는 가정과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대부 같은 인물입니다. 그가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가 떠나는 겁니다. 한 가정이 떠나고 있는 겁니다. 두 제자가 나와 있는데 이 글로바의 아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로바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왜 갑니까? 단순합니다. 낙심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 그는 모든 소망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낙심해서 가고 있는데 이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있어요. 부활의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무덤이 비어있다. 그런데도 그들은 내려갑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 주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해도 그래도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 지금 옆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내려갑니다. 의심이 오면 끝없이 내려가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 사랑하신다, 포기하지 않으셨다, 주님이 인도하실 거다, 아무 말도 안 들리는 겁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유가 너무 현실적이에요. 뭐냐면 내가 못 봤어.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 그래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같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경험 못했잖아요. 내 인생에 변화가 없잖아요. 기도해도 별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신앙생활이 형식적입니다. 그런 낙심하고 의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들을 꾸짖지 않고 함께 걸어가십니다. 25리를 함께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가만뒀겠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속도를 맞추시는 거예요. 절망의 속도, 의심의 속도. 그들의 속도에 맞춰서 걸어가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함이에요. 나의 중심을 보기 위함이에요. 너 그래도 나를 의지하겠니? 너 그래도 나를 따르겠니? 조금만 문제 오면 따르겠다고 해도 손에 가시만 받게 돼요. 주님 못 따라가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의 기름 부음 받고도 13년을 하나님 그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왕위에 앉혀주시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지만 13년이 흘러 결국은 다윗은 왕이 오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따르겠다, 주의 길을 가겠다고 말하지만 조금만 자기 환경이, 자기 상황이, 자기 컨디션이 나쁘면 못 가는 겁니다. 중심이 늘 나에게 있는 거예요. 가끔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결단도 하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발현시키기도 하지만 중심에 자리 잡지는 않은 거죠. 다이어트 같은 겁니다. 살 빼야겠다 해놓고 살 못 빼는 분들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다이어트처럼 합니다. 주님 따라야겠다, 주님을 중심에 두어야 된다 말은 하겠지만 주님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가겠다는 찬양은 하지만 진짜 비바람이 몰아치면 교회 오늘 가야 되나? 비가 많이 오는데 눈이 많이 넘어지면 큰일 나는데 못 가요. 목사님 못 가요. 아시죠? 그렇게 아세요?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알겠어요. 못 간다는데 와야 됩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야 됩니까? 주일성서 목사님 오늘 못해. 이번에 가족 모임 있어요. 그렇게 아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래요? 저는 절대 안다고 안 해요. 네, 끝이. 하나님과의 관계지 뭐. 개척을 하고 새벽 예배, 그날은 태풍이 부는 날이었어요.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새벽 예배 안 가도 돼요.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안 오니까 안 가도 되는데 그래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가야지. 바람이 얼마나 부는데 야, 창문이 막 들썩거릴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부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태풍이 불 때, 바람이 세차게 불 때 밖에 나가는 거 아닙니다. 갑자기 밖에 나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팍팍팍팍 소리가 막 크게 들리는 거예요. 무슨 천둥 소리가 들리길래 뭔가 했더니 양철판 하나가요 펄렁펄렁펄렁 날아오는데 이게 멀리 가는 게 아니고 나한테 날아오는 거예요. 저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저를 막 쫓아오는 거예요. 저거 맞으면 큰일 나겠다 하는데 뭐든 바로 옆으로 탁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새벽 예배 드리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뜻을 정하면, 마음을 정하면 내 중심이 흔들리는지 흔들리지 않는지 주님은 살펴보는 거예요. 이 상황도 줘보고,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는 상황도 줘보고, 사자굴에 던져져도 너는 끝까지 나를 의지하고 너는 나를 붙들 수 있니?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가야 돼요, 마야 돼요. 주님 왜 주님 포기할래? 별 생각이 다 드는데 여러분, 마음이 확정된 사람은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결정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결정됨을 위하여 주님이 흔들어 보는 겁니다. 식물을 심을 때 흔들어서 더 견고하게 심고 다시 흙을 채워 다시 다지는 것처럼, 흔들어서 빈틈을 찾아내고 다시 흙을 다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더욱 주님께 굳게 내리게 하시는 겁니다. 문제가 온 게 아니라 나를 더 굳게 하시려고 그 상황을, 그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글로바가 떠나면 초대교회에 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이 떠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미련하다는 말은 머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둔감하다는 뜻이에요. 더디 믿는다.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상을 보세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 믿음이, 신앙이 반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이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죽고 영광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고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너희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뭘 두려워합니까? 나는 의지를 세우고 주님 앞에 나가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지를 주니까 옆에서 계속해서 할래요 말래요 할래요 말래요 그러는 거예요.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면요, 나는 가리라. 죽어도 간다. 그러면요, 그냥 마음을 접어요. 우리 사모님 제가 끝까지 하니까 따라오잖아요. 네, 사모님이 항상 제가 결정하고 나가면 내가 고집이 세야 돼요. 사모님 한 번도 저를 못 꺾었대요. 나는 항상 져준 것 같은데 사모님은 항상 한 번도 자기는 내 고집을 꺾은 적이 없대요. 저는 딱 뜻을 정하면 거기서 죽으려고 그러지 살려고 안 해요. 살려고 하니까 여지가 있고 타협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되길, 모든 것이 어떻게 좋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서려고 하면 핍박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을 때는 핍박이 오게 되어 있어요. 핍박이 오니까 두려워 쫄아버리는 거예요. 제발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요, 왜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왜 믿지 못합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분입니다. 뜻을 정하면 그때부터는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답답함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다면 말씀보다 현실을 더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그들이 25리를 주님과 함께 걷고 나서 숙소에 도착합니다. 그들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이 대접받은 그 식탁 앞에서 떡을 들어 축사하십니다. 그 순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라. 숙소에서 여러분 식사를 대접하는 분들이 축사를 하는 게 아니고, 식사를 대접받는 그분이 떡을 들어 축사하는 그 순간, 그 가정의 주인이 바뀌는 그 순간에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살고 나 편하고 나 이익되고 내가 행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갑자기 눈이 가려워지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는 마음이 되어지면 선명하게 내가 가야 될 길을 알 수 있어요. 다시 여러분의 삶을 들어서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이 내 삶은 주님의 것이라고. 뭘 그렇게 행복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나 많은 것을 빼앗아갔어요. 행복을 생각하는 순간 행복은 놓칩니다. 행복은 없습니다. 행복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내 인생을 주님께 다시 들어 올리세요.
아멘. 그 순간 여러분이 눈이 밝아질 겁니다. 내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 내가 어떤 행동과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를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순간은요,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은 말씀을 듣어도 잘 모르겠었는데 어떤 분은 또 알아들어요. 똑같은 말인데 어떤 분은 깨닫는데 어떤 분은 왜 못 깨닫는 걸까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깨닫는데 왜 나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 게 장땡이 아니거든요. 누구는 깨닫는데 왜 나는 못 깨달아질까? 나는 왜 이해가 안 될까? 은혜로 오는 겁니다. 말씀이 풀어지고 은혜가 임할 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시야가 바뀌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야가 바뀌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환경을 열어주기 전에 내 시야를 먼저 바꿔요. 눈을 먼저 밝게 하신다고요.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인 시야가 바뀌게 되어지면 세상의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주님은 길 잃어버린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삭개오 찾아가십니다. 주님 찾아오시길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엠마오 오늘 두 제자가 나옵니다. 길을 잃은 자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왜요? 주님이 길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의 길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길을 잃는 그 순간 주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길이 되시려고 찾아와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고,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길을 안내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길을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길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이 길을 찾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엠마오는 무엇이에요? 세상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 현실입니다. 그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나갑니다. 예루살렘은 뭐예요? 예루살렘은 부활의 도시예요. 다시 주님이 계신 곳이란 말이에요. 사명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다시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지 여러분 오래됐는데 엠마오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삶이었어요. 두 집 살림 하신 분이 있어요. 때로는 엠마오에 있다가 때로는 부활의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에 여러분 온전히 거주하기 바랍니다. 내 신앙의 집 예루살렘에 두란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 전승에 보게 되면 글로바의 이 아들이 시몬인데, 이 시몬이 예루살렘 교회의 두 번째 감독 목회자가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한 사람이 엠마오에서 돌아오자 다음 세대의 교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인생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면 가정의 역사가 새로워지고 다음 세대의 역사가 세워지는 거예요. 5월 달에 가정의 달에 이 메시지를 전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영적 유산을 줄 수 있는지, 자녀에게 태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4가지를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도록 어떻게 그것이 내 자녀에게 전승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신앙은 내 인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역사가 되고 다음 세대의 역사가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엠마오의 길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신앙이 씌인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내 안에 부담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엠마오의 길 위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홀로 걷게 하지 않을 겁니다. 길을 잃은 사람에게 길 대신 예수님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더디 믿지 마라. 왜 영적으로 둔감하니? 시대를 봐라. 시대가 지금 그럴 때예요. 이럴 때예요. 시대가 여러분 이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믿어라. 나는 살아있다. 아멘. 말씀을 믿어라. 나는 살아있다. 나는 다시 오리라. 여러분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러면 길이 보일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길이에요. 예수님 만나지 않은 사람은 지금 길을 잃은 거예요. 나는요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나는 잘 살고 있어요. 그는 길을 잃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았다면 길을 잃은 거라고요. 드라마 무빙 보면 그 괴물 장주원이는 길을 잘 못 찾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길치예요. 그래서 깡패들한테 쫓깁니다. 쫓기는데 길을 못 찾아가지고 자기가 도망친 곳으로 다시 가가지고 깡패를 만나서 다시 도망치고 있는데 지희가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타 그래요. 저랑 있으면 당신이 위험하니까 안 탄다고 그랬는데 당신은 안 됐고 나도 여기서 안 발자국도 안 움직일 거니까 빨리 타라고 해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왜 쫓기는 거예요? 안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럴 만한 일이 있겠죠. 뭐 그런 걸 물어봐요. 쭉 오토바이 타고 가요. 그러고 나서 그가 다시 국가정보원으로 다시 투입되게 됩니다. 한 6개월 정도 훈련을 받아요. 6개월 동안 지희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6개월 만에 그 지희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문을 여니까 나는 또 길을 잃어버린 줄 알았네. 여전히 저 길을 못 찾습니다. 그런데 당신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그때 참 많이 울었는데 그 말이 그렇게 내 마음에 크게 다가왔어요. 길을 찾지 못하는 한 사람이 그 여인이 자기가 찾아오고 싶었던 길을 못 찾지만 자기가 찾아온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장주원에게는 그 여인이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길은 어디입니까? 오늘 문제 하나 해결되는 겁니까? 남자한테 인정받고 무시 안 당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입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건 뭡니까? 내 주장이 받아들이는 게 내 길입니까? 내 길은 예수가 아니고 도대체 뭐가 도대체 길입니까? 오늘 맛있는 걸 사 먹는 게 길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너무 희미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감당할 때마다 이것을 마음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그분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길을 잃은 순간에 다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길을 잃은 순간이 예수님을 만날 시간입니다. 이제는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좀 확실하게 좀 돌아오세요. 중간 어디쯤 있지 마시고 확실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라고요. 실망해서 부활의 자리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이제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다시 시작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삶의 주인, 내 삶의 길, 그 예수님을 다시 모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발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라고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길을 찾게 될 겁니다. 오늘 한 가지 여러분에게 적용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면 그 안에 우리 교회 소식이 빠지고 칼럼에 들어갔습니다. 이 주보를 놓고 가지 마시고 이 주보를요 다 가지고 가서 가시면서 길을 잃어버린 자에게 나눠주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오늘도 좋은 날들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품고 이제 5주간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한 사람이에요. 이 부활주일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눈물이고 그들은 예수님의 잃어버린 아들들입니다. 이번에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지금 요즘 교회에 뜸하게 교회에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도 좋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람은 내가 이번 기도하며 5주 동안 기도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그냥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뭐 한 번만 기도하고 말지 말고 5주 동안은 정말 이 사람의 이름을요 그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넣어드렸던 그 용지에다가 이름을 써서 절반은 헌금하면 넣어주시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계속 그 기도 제목대로만 그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활주는 한 영혼은 한 사람이 한 영혼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이제 그 내용의 마지막 그게 나와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을 너무 귀하게 여겨요. 그를 위해서 내 아들을 줄 만큼 사랑했던 그 영혼은 위하여 기도한다. 그 영혼을 다시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5주 동안이에요. 이제 5주 동안 거기다 여러분 이름을 한 명 써세요. 자, 여러분 앞에 있던 그 용지에다가 이름을 한 명 써서 이 사람은 내가 부활절 꼭 초대하겠습니다. 안 해도 괜찮아요. 이 사람은 내가 부활절 5주 동안에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적는 거예요.
5주 동안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이름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반은 찢어서 절취해가지고 뒤에다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마음에 공허함과 낙심과 절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우리를 통해서 예수에게로, 우리를 통해서 길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